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이라는 말.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소유했다, 뭔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소개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요, 그 교회는 물질이 부유한 교회였다. 교회가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 많은 교회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난한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돈이 많고 넉넉하긴 했는데 이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하나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고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은 물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 부유한 믿음이냐, 이런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종종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겪고 있는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구나, 예수님은 부자 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게 정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도와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도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 늘 도와주었어. 도와주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사장님은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사장님의 이렇게 이렇게 옆좌석을 탄 적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일을 끝나고 어디 사업처 누구를 만나러 가다가 지하철 옆에서요, 어떤 어르신이, 연세가 많이 든 어르신이 이 미나리인가요? 이걸 차근하게 벌려놓고 이 지하철역 옆에서 막 파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데요, 그분이 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다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옆에다 차를 딱 세웠더니 들어가가 이 창을 열고 나가더니요, 돈을 줘가지고요, 그 어르신이 팔고 있는 미나리 있잖아요, 젖지를 다 사와버리더라고요. 다 사면서 어르신 날도 추운데 빨리 들어가시고, 고생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나리를 탁 사다가 장대에다 탁 넣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저 어르신을 보니까 시골에 계신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어릴 때 아주 힘들고 어렵게 저렇게 받다가 파셨는데 그것도 못 팔고 돌아올 때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냥 막 사주고, 좀 사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사가지고 직원들 나눠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는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부자들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옳은 일을 행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옳으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행한 일을 가지고 잘못된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많아요. 근데 자녀들 중에 어떤 한 자녀가 몸에 병이 들었거나 아프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늘 연약하고 늘 아프고 병들어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아이에게 막 관심이 집중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다른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가 아픈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좀 아파가지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오해. 부모는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다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자녀들이 조금 더 보살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요, 우리 가운데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냐 부자냐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복은 누군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뭐냐?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주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막 심어둬요.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고 자꾸 이런 마음을 자꾸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라 살도록 자꾸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점점 밖으로 밀어내가지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꾸 살아야 되는데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유혹을 자주 받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주 밖으로 뛰쳐나가요. 기회만 있으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과 편안이에요. 여러분, 평안, 편안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합니다만 뜻은 아주 달라요. 하나는 진짜 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편안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평안이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편안해진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는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평안을 얻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편안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나약해집니다. 삶을 권태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도 간단하게 드리고 다른 교회 활동을 안 하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편안은 하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평안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대구 지역에 있는,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제가 뭐 성도들하고는 잘 모르니까 연락을 많이 안 하고요, 그 목사님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목사님 대구 쪽에 있는 교회는 지금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안하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한 달 동안 쉬니까 편안하겠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의 얼굴 보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막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있는데, 몸은 편안한데 영혼이 병들어 죽을 것 같다고, 목사님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참에 아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평안이 없는 삶임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건강하려고 우유 마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받아먹는 우유보다는요,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이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편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보내셔서 우리가 편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목사님 간편하게 합시다. 목사님 그냥 쉽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도 먹고 연세도 들고 몸도 힘든데 간단하게 하고 짧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 편안함에 익숙해져 하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힘들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어렵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편안하게 놀아가면서 쉬엄쉬엄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마지막 시험을 보고 어떤 취업의 관문 앞에 섰을 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도 편안해지지 말라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편안은 줄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여 살다 보면요 점점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 걱정이 염려가 점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압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하냐면 우리의 삶에 물질이 점점 채워지는 순간에 물질이 점점 채워지는데도 왜 우리 가운데 불안하냐면 물질은 채워졌으나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육체적인 편안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은 오직 믿음에서 옵니다. 반대로 불안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고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그런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또 찾고 열심히 하다는 옆에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은요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목자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해함 가운데서도 용기를 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요 삶의 이 목표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부유하게 막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과 같은 평안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의 축복,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